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 만나를 얻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어둠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를 간구했던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적인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보다는 오히려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또 일터를 위하여, 사업체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역사에 감사와 간증 넘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지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군 입대하는 사랑하는 젊은이 군 입대 과정, 군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 겪지 않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불교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사역마다 또 기도 제목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 붙잡고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보시면 표제어가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이루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속에 품고 있는 뜻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 감정, 뜻이 내가 말로 표현되지만 때로는 내가 말로 표현함으로 내 생각이 무엇인지가 분별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요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요즘 고민이 이것이구나. 내가 요즘 기쁨이 이것이구나. 내가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의 정체성, 내 내면의 세계가 그렇게 언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잘 돌봐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장에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장에 머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원하시는 뜻이 있어.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어울려 지낸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된 삶,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선한 목적이 있어요. 선한 동기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뜻을 세우고 내가 가면은 무조건 다 잘 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시작했으면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물론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한 역사로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만사 형통으로 탄탄대로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뜻을 세웠지만 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가, 어둠의 영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정욕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뜻 내려놓고 잠깐만이라도 세상의 것을 취하도록 하는 것들이 끊임없는 어둠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확인하면서 순간순간 걸어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출발은 지혜로웠는데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이 좋았으면 과정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결과 열매 맺을 때까지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위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위선입니다. 교만과 위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죄예요. 여러분, 교만이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늘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마치 따라붙은 그림자처럼 교만이 나를 딱 달라붙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위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막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위선적인 자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속에는 썩었어요. 그 속에는 이미 죽은 시체가 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것, 가식적인 것,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속으로는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성과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과 위선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초신자도 보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말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돕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런데 보니까 교만해요. 그런데 보니까 위선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위선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되는데,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데, 내가 회개가 없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그냥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랑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 세우는 그 일에 빠지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겸손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기 너희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믿음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총명이 있느냐? 그러면 선행으로 너의 지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의 개념이 있거든요. 착한 일 하는 것,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 말이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행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행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그 선행도 귀하지만, 진짜 선행은 그 선행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주고 함께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구제하면서 빵 건네주고 물질 건네주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축복하며 지나가는 선행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겸손을,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여기 선행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그 붙들어주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선행하면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이 진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선행, 그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행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 다툼이 뭐예요? 시기, 질투, 경쟁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서 교만하며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위선적인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 어느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겸손이고 여기는 교만이고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위선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항상 주님과 함께 제자리에,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진짜 경건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교만과 위선에 빠지는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나에게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라는 것, 예전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라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갈라놓게 하는 것, 사람들과 사람 사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갈라놓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정욕적인 것이다. 이 귀신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혜가, 그리고 땅의 지혜가,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 욕심이,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가 발동하면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는 세상에서 높아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1등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혜에 빠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다 잡고 주님 낮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붙잡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16절, 여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 경쟁, 질투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앞에 나오는 두세 가지만 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제일 먼저 성결이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계획이 성결, 거룩하게 구별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지혜라고. 그 다음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평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유해요. 언제나 평안해요. 내가 죄가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거든요. 사람들과의 화평,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말을 안 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럼 벌써 화평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여러분,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해, 내가 이미 높아진 교만 가운데 있으면요, 화평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낮아져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할 때 화평이 회복되는 것처럼 첫째는 성결,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화평, 하나님과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여기 세 번째, 관용, 용서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관용,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쭉 나가다 마지막 보십시오. 여기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과 의 참 어려워요. 화평,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평화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화평인데, 의는 뭐예요? 이거 분명하거든요. 이건 거짓과 진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의를 지키는 것, 의를 지키자니 화평이 깨지고 화평을 지키자니 의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의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화평과 의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거든요.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금 그 속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영성을 품을 때, 경건을 품을 때 내가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화평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두 가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면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화평케 할 수 있고 의의 삶을 살게 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너희 안에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도 주시고 지혜의 말도 주시고 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경건과 영성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영국에서 한창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 사역했던 세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런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목사님,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세 분이 동시대에 영적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영국의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에 그때 사역했던 세 분의 목사님, 친했어요. 서로 만나 교제도 하고 서로 목회 교류도 하고. 그러다가 한 분,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이어 목사님이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축복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미국에서 사역하는 캠벨 목사님 열심히 잘 사역하게 해달라고, 목회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 설교보다, 목회보다 책을 많이 쓰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미국으로 갔을 때에는 막 그 목사님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같은 런던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분처럼 목회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기 질투 없애주세요. 내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도 축복하고 또 캠벨 목사님도 축복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누구를 없애고 누구보다 내가 높아지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지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거기에서 진짜 지혜도 나오고 영성도 나오고 경건도 나와요.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아주 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하지 말고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건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먼저 나 자신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 가운데 귀한 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